예, 어나더 레벨 같습니다. 예, 특별한 찬양을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뭐, 내일부터지만 이미 오늘부터 시작됐죠? 예, 추석입니다. 예, 특별히 고향을 찾아오는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해마다 명절이 되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올해도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추석이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농사를 다 짓고 감사해.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은 조상에게 감사하는 것이고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세 번째는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고 또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사는 날입니다. 그 다음 이 명절을 맞아서 재림 성도인 우리에게는 우리의 진짜 고향은 어디다? 하늘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침과 저녁은 부활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부활. 아침마다 우리가 일어나는 것은 아침마다 부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봄은 그 겨울을 지나고 다 죽었던 생물들이 다시 살아나는 걸 보면서 이렇게 부활하는구나. 자, 그러면 해마다 돌아오는 추석이나 설, 이 명절들은 우리에게 뭘 기억하게 한다고요? 우리의 고향은 하늘이다. 여러분, 명절만 되면 고향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저녁에 저번 어떤 분하고 얘기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명절이라고 해도 좀 기대가 안 된다고. 아마 많은 분이 그러실걸요. 명절이라고 뭐 특별한 날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찾아오는 가족이 있고 찾아갈 가족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이 명절에 고향을 찾는다. 그 의미가 우리가 이제 뭘 찾아야 돼요? 고향을 찾아갈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이 상징들과 모형들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본형을 기억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저는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제가 36대학 다닐 때 그 가을에 축제가 하나 있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본향을 향하여 축제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 것을 기억하도록 본향 찾아가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도록. 저도 이제 예배 끝나고 어디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뭘 생각해요? 차가 몇 시간 걸릴 것이냐, 그 다음에 가면 뭘 먹을 것이냐, 뭘 선물을 줘야 되고, 그것보다는 다시 한번 우리가 본향 찾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는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7절기를 주셨어요. 1월 14일에는 유월절, 그 다음에 15일부터 21일은 무교절, 16일에는 초실절, 3월 6일에는 칠칠절. 이걸 봄절기라고 그러는데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장사와 부활을 그리고 성령 강림을 의미하는 네 절기, 봄절기입니다. 7월 1일, 7월 10일, 7월 15일부터 22일,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초막절,
이걸 우리 가을절기라고 그러는데 심판 경고와 심판과 그 다음에 구원, 이건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된 절기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을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합니다. 신명기 16장에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3차례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어디에서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보되 공수로 빈손으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 주신 것 중에 얼마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려라.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걸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말로 하면 설날, 추석 같은 명절이죠. 특별히 이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은 그 한 해의 마지막에 오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약간 7월 15일부터 22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헷갈리시죠? 이 우리나라 절기로 현재 달력으로 말하면 11월쯤 됩니다. 11월쯤. 왜냐하면 대속제를 10월 10일이 10월 22일이었으니까 11월쯤 되겠죠. 여기 지금 가을절기, 나팔절과 대속제일과 초막절. 나팔절의 의미는 나팔을 부는 겁니다. 준비해라. 심판이 가까웠다. 그다음 대속제일은 뭡니까? 결국은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사셀 점소를 광야로 쫓아서 죽이는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절기가 뭐냐면 초막절입니다. The Feast of Tent로 되어 있다고요. 다시 말하면 장막을 쳤던 축제예요. 구원의 즐거움, 추수의 기쁨, 그것을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오늘 설교 주제가 뭐예요? 하늘 초막절에 들어갈 사람.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초막절이 있었던 것처럼 하늘에서도 초막절이 있어요. 대속제일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구원받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놀라운 시간이 있을 건데 그 초막절에 참가할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속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죄를 용서를 받았어요.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모든 죄를 광야로 쫓아버리고 광야에서 죽게 내버려뒀기 때문에 이제 다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하고 걷어들인 이 농산물들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창고에 들어가고, 그때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 추수의 기쁨을 경축하는 절기가 이 초막절입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추석의 의미가 사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저는 추석 때마다 이 초막절 설교를 하길 좋아합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는 절기가 아니고 다시 한번 가족들이 모이면서 우리 고향이 하늘인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가 거둔 모든 그 추수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기억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시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 초막절의 기쁨을 모두가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깃는 안식일로 보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안식일이 우리의 구원을 다시금 되새기는, 다시 끌어올리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치지 않고 살게 할 것입니다. 그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봉사하는데, 남에게 주는데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혹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 속에서도 참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희망이 될 것입니다. 60년 전의 일입니다. 미국의 한 고아원에서 생활하던 두 고아 친구가 공부를 좀 잘했습니다. 그런데
18세가 되니까 이제 강제로 뭐예요? 고아원에서 독립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떠나가면서 10년 후에 우리 성공에서 만나자 하고 약속하고 떠났습니다. 10년이 지난 후 한 친구는 회사 5개를 운영하는 회장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집 없이 공원에서 잠을 자는 알코올 중독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고아원으로 나와 보니 세상이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너무 차갑고 고아라는 것 때문에 편견 속에서 차별받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 홧김에 술을 먹다 보니 술이 술술, 그리고 결국은 술 때문에 폐인이 된 것입니다. 어느 날 공원 벤치에서 잠을 자다가 찬바람에 너무 추워서 몸을 오그리고 뭘 덮을 걸 찾아서 막 하는데 야동극을 신문을 덮었어요. 그리고는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보니까 그 신문에 누가 나왔을까요? 친구가 나온 거예요. 이제 젊은 기업가로 친구가 나온 것입니다. 그 친구의 성공담이 나왔는데 괜히 그 있잖아요. 가라앉는 거. 저 친구는 저렇게 되면 나는 이게 뭔가. 그러다가 그래 정말 내가 지금 세상에 믿을 것은 아무도 없는데 저 친구한테 찾아가서 한번 도움을 구해보자. 그러다가 자존심 상해. 그래서 지금 믿을 때는 어디밖에 없어요? 그 친구밖에 없어요. 그래서 찾아가고 결심했습니다. 그 신문에 나와 있는 주소를 찾아갔는데 입구부터 막혔어요. 왜요? 누가 막았어요? 수위가 가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거지 노숙자를 지금 뭐라고 그러면 다 거짓말 같잖아요. 그죠? 친구인데 무슨 친구 같은 소리를 그래서 거부를 한 것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결국 꾀를 낸 게 뭐냐면 그러면 입구에서 내가 몰래 숨어서 기다리고 있자. 혹시 친구가 차를 나가거나 들어올 때 분명히 멈출 텐데 그때 내가 뛰어가서 친구한테 한번 이야기해보자. 드디어 친구의 차가 들어오면서 멈췄어요. 얼른 뛰어가가지고 야! 그 이름을 부르면서 나야 나. 아마 이 수위는 계속해서 빨리 나가세요. 비키세요 했겠죠. 안 그러면 한번뜨면 이거 되잖아요. 그죠? 경비 잘못했다고 잘리거든요. 그런데 계속 소리치니까 이상해서 그 친구가 문을 열었어요. 이게 누구예요? 진짜 친구예요. 야, 오랜만이구나. 그러자마자 그 친구가 야, 나 좀 도와주라. 내가 지금 잠잘 곳이 없고 그 다음에 씻을 곳이 없는데 제발 나를 좀 한 번만 도와줘. 그러자 보통 사람 같으면 나 너 몰라 하겠지만 이 친구는 어떻게 했어요? 그래? 그럼 너한테 내가 제안이 있다. 나도 네 도움이 필요해. 내가 지금 회사를 5개나 운영하는데 맡길 만한 사람이 없어. 다 도둑놈들이고 다 나를 속이고 네가 나를 도와주면 내가 5년 후에 너에게 회사를 하나 줄 테니까 제발 나 좀 도와줘. 대신 조건이 3가지가 있어. 먼저 술 끊어. 술을 먹고는 일할 수 없어. 술을 끊어. 2번째,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해봐. 3번째, 꼭 교회 다녀.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분들 알잖아요. 이게 어떤 효과를 일으킬지. 지금 이 다급한 마음에 이 노숙자 친구가 알았어. 내가 지킬게. 그런데 네가 내가 지키는 게 어떻게 알아? 걱정 마라. 다 방법이 있어. 너 하나라도 어기면 5년 후에 사장 아니야. 그러자 이 친구가 정말 결심을 했어요. 그러자 그 회장 친구가 그에게 자그마한 방 하나 넣어줬습니다. 쉴 수 있고 씻을 수 있는 곳. 그러자 이 친구가 드디어 그 다음 날부터 뭐 했어요? 일자리에 나섰어요. 2번째가 뭐예요? 열심히 일하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5년 후에 사장이 되려고 그러면 열심히 일해야 돼요. 일하지 않으면 사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한 거예요. 이제 일할 자리를 찾은 거예요. 구인 광고를 보고 찾아갔어요. 거기는 이 페인트 칠하는 곳이었는데 너무 일찍 갔어요. 열심히 일해도 너무 열심히 돼가지고 사장님이 문을 두드리니까 1시간 후에 와. 나 좀 잠 좀 자게.
근데 어디 갈 데가 있어야죠. 1시간 동안 그 앞에 기다렸어요. 예. 그런데 무심코 이게 마당을 보는데 마당이 뭐예요? 비가 왔는데 비가 안 빠져가지고 잔디밭에 고여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이 옛날 같았으면 안 그랬겠죠. 근데 이 정말 친구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하수구 구멍에 가가지고 그 막힌 것을 빼내고 물을 쭉 빠지게 했습니다. 마당이 아주 깨끗해졌어요. 예. 잠시 후 사장이 나왔는데 보니까 마당이 깨끗해졌거든요. 당신 뭐 했어? 당신 이거 치운 거야? 그런다고 나 당신한테 돈 안 줘? 그래도 이 사람이 전혀 태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5년 후에 사장이 되니까. 예. 5년 후에 친구가 분명히 회사를 맡겨준다고 했으니까. 그 페인트 회사에 취직하게 돼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근데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남들처럼 놀지 않았어요. 월급만큼만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최선을 다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페인트 그 사장님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점점 더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최저임금. 예. 그럼에도 상관이 없었어요. 왜요? 5년 후면 뭐가 되니까? 사장이 되니까. 여러분 이런 친구 있으면 좋겠죠? 안 그래요? 5년 후에 사장 시켜준다면 여러분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참을 수 있죠. 예. 아주 정성스럽게. 예. 그리고 정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어떤 비결도 체득을 했어요.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그 다음에 추천을 하고 그 사람 일 잘한다고. 그러니까 자꾸 뭐예요? 기분도 좋아지고 일도 잘하게 되고. 예. 그렇지만 여전히 최저임금. 그래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5년 후에 뭐가 되니까? 사장이 되니까. 예. 이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술을 안 마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약속처럼 매 주일마다 교회를 갔어요. 가보니까 교회도 약간 삐뚤빠뚤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자도 줄을 맞추고, 그 다음에 더러워요. 쓰레기도 줍고, 화장실에 갔더니 막 그 쓰레기가 엉망이에요. 그것도 정리를 하고, 아이들이 와도 굉장히 귀엽고, 그 노숙할 때는 정말 시끄럽고 그랬는데 갑자기 자기가 사장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이들도 귀엽고, 그리고 누가 힘들다 그러면 가서 도와주고. 왜요? 5년에 뭐가 돼야 되니까? 사장이 되어야 하니까. 그러던 중에 이 페인트 회사가 잘 돼가지고 분점을 냈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네가 가서 한번 해봐. 그래서 그 분점 낸 페인트 회사에 또 사장이 되었습니다. 4년이 지났습니다. 이 페인트 회사 사장이 갑자기 지병으로 갑자기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회사를 누구한테 물려줬을까요? 이 노숙자, 술 중독 친구에게 물려준 겁니다. 갑자기 회사가 몇 개 생겼어요? 2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 친구를 찾아갔어요. 내가 너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알았어. 난 네 도움으로 인생이 바뀌었어. 뭔 소리야, 지금 아무것도 안 도와줬는데. 그죠? 너무 고맙다. 네 회사 주지 않아도 돼. 나에게 회사가 이미 2개나 생겼어. 그러자 그 회장 친구가 말했습니다. 내가 아무나 사장을 시키게 됐겠냐? 내가 너의 방을 얻어줬을 때부터 나는 네 가능성을 봤어. 지금 네가 지금 좌절해서 절망해서 그런 것이지 너는 충분히 잘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어. 그리고 직원들을 통해서 내가 너의 모든 행동들을 보고를 받았는데 네가 그렇게 발전하는 걸 보면서 내가 너무 좋았어. 너무 기분이 좋았어. 자, 우리 이제 재산도 모으고 그랬으니 우리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자. 그래서 그들이 정말 이 부산에 있는 전쟁 고아들을 위한 고아원도 설립을 하고 그 외에 많은 일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그 친구로 하여금 변하게 했습니까? 5년 후에 뭐가 되니까? 사장이 되니까. 그걸 다른 말로 뭐예요? 희망이에요, 희망. 그냥 팩폭해버리면, 팩트로 막 폭격해가지고 사람을 길을 죽여버리면요, 하고 싶은 마음이 있던 사람마다 사라져버리고요, 자신감이 떨어져요. 그런데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그다음에 칭찬하면 어떤 마음이 든다고요? 희망이 생기면서 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이 초막절의 경험은 하늘에서 맛볼 것의 맛배기에 불과합니다. 이 하늘에서의 그 초막절의 그 광활한 장면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보내는 이 초막절 추석은요, 사실은 작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치 5년간의 견딜 힘과 용기를 주었던 그 이야기가 뭐였다고요? 네가 나중에 뭐가 된다? 사장이 된다. 그 이야기 때문에 이 친구가 변했어요. 삶이 변했고 결과가 변했고, 오늘 우리가 이 추석을 통해서,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분위기를 맛본다면 우리 모두가 다 또 다른 하나의 살 용기와 힘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생기겠죠. 우리는 영원한 저 하늘의 초막절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그곳에 갈 겁니다. 올해 이 날씨를 보니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뉴스들 한번 봐보세요. 요즘은 제가 그런 설교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유튜브에 하도 많이 나오니까. 지구 멸망이 돼서 우리가 아닌 뉴스들이 지금 또 다른 재앙을 지금 예고하고 있더라고요. 라니냐. 지금 바다, 이 동태평양인가요? 이 수온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지금 끝난 게 아니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해마다 좀 더해가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지구 마지막이 가까웠다. 우리가 이제 고향 돌아갈 시간이 가까웠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정말 즐겁고 행복한 이 하늘 초막절에 들어갈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랍니다.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하늘 초막절에 들어갈 사람인가? 세 가지만 생각합니다. 가장 간단하게. 여러분, 하늘 초막절에 들어갈 사람은요, 그곳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갑니다. 그냥 우연히 걸려 떨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갑니다. 여러분, 누가 손에 선물을 들고, 배 박스를 들고, 10kg짜리 들고 24시간이 걸려 억지로 고향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왜요? 그곳에 누가 있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데려가지 않으십니다. 하늘의 소중함을 알고 하늘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 간절히 그렇게 가고 싶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 가곡에 가고파라는 가곡이 있어요. 가고파. 아신가요? 이은상 작가, 김동진 작곡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랑하는 가곡인데요.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 눈에 보이네. 꿈엔들 잊으리요 그 잔잔한 고향바다. 지금도 그 물새들 나르리 가고파라 가고파. 어릴 적 같이 놀던 그 동물들 그리워라. 어디 간들 잊으리요 그 뛰놀던 고향 동무. 오늘은 다 뭘 하는고 보고파라 보고파. 그 물새 그 동무들 고향에 다 있는데 나는 왜 어이타가 떠나 살게 되었는고. 온갖 것 다 뿌리치고 돌아갈까 돌아가. 가서 한대 얼려 옛날같이 살고 지고 내 마음 색동원 입혀 웃고 웃고 지내고저. 그날 그 눈물 없던 때를 찾아가자 찾아가. 여러분, 고향이 그리운, 저도 참 약간 좀 차가운 사람에 불과합니다. 굉장히 제 친구는 알아요. 제가 얼마나 차갑게 살았는지. 근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친구들이 보고 싶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아마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아마 다 옛날 고향이 생각나시죠? 그 고향에 가고 싶고 그 친구들이 그립고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어디 간다고요? 하늘나라 간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심어 놓으신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그리움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그 그리움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 그리움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을 그리워하고, 그 다음에 고향을 그리워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원한 세계를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그리움이 우리 마음속에 강하게 심겨져 있어요. 배우지 않아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 그리움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부모님과 고향을 향한 그리움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체득한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세계를 향한 그리움은 우리가 전혀 경험치 못한 것입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리워할까요? 전도서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에 뭘 주셨어요? 영원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심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지울 수 없어요. 그 영혼을 향한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고 또 우리가 하늘에 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른 걸로 채울 수 없어요. 먹는다고 채워지지 않습니다. 마신다고 채워지지 않습니다. 논다고 채워지지 않아요. 그 나라에 가야만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간다고요? 그 나라를 간절히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생명수 샘물을 마시기까지 영원한 나라를 정말 향한 간절한 목마름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늘 초막절에 들어갈 사람은 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사람. 누구를요? 여러분 우리가 10시간, 20시간 걸려서 집에 오는 이유가 뭐예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친구들과 이웃들이 있기 때문에. 보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보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렇죠. 보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보고 싶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가 설교 제일 듣기 좋아하는 설교가 뭐냐면 항상 위로해 주시는 분, 용서해 주시는 분. 좋아하시죠? 그런데 그냥 그걸로 끝나면 돼, 안 돼요? 그런 분이라면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만나고 싶잖아요. 그렇죠? 만나고 싶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냥 인터넷 채팅만 하고 말아요? 그 SNS,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페이스북 눈팅합니다. 눈팅. 그냥 보기만 해요. 보기만. 그런데 어떤 사람이 글을 계속 올려요. 그럼 무슨 마음이 드냐면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글을 읽다 보면 참 순수하거든요. 깨끗해요. 그러니까 나도 이 사람하고 뭐 하고 싶다? 만나고 싶다. 친구하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그 다음에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는데 이 정상적인 과정이라면 그분 만나고 싶을까 안 만나고 싶을까요? 안 만나고 싶으면 그거 이상한 겁니다. 그거. 만나고 싶어요. 꼭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근데 어디 가야 만나요? 하늘나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 때문에 여러분 하늘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일에 빠졌어요. 그러면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바쁘거든요. 지금 정신없거든요.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왜 초조해요? 그분 볼 생각하니까 초조한 것입니다. 그분 볼 생각하니까 초조한 거예요. 유명인사 이러고 만나기로 약속되어 있으면 괜히 막 긴장되죠. 괜히 긴장돼요. 왜냐하면 어떤 분일까?
제가 유명한 연예인을 세 번 스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연예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냥 스치기만 했어요. 옛날에 제주에 있을 때 사우나를 갔는데 뽀빠이 이상용 같이 목욕을 했습니다. 키 정말 작아요. 근데 제가 아는 척 안 했습니다. 저는 연예인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언젠가 제가 공항을 갔다가 이게 외국 갔다 돌아오는데 이영표 키가 정말 이만하더라고요. 180, 190 되는 것 같아요. 그때도 아는 척 안 했습니다. 근데 신기하긴 해서 약간 이렇게 눈치를 이렇게 옆으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난 초등학교 졸업식 때 제 앞에 누가 앉아 있었냐면 기보배. 양궁 선수 아시죠? 저 끝까지 아는 척 안 했습니다. 저한테 중요한 사람 아니니까. 그렇죠. 물론 얼굴 딱 보니까 옛날에 그 텔레비전에서 봤던 그 유튜브에서 봤던 얼굴은 얼굴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 대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면 어떨까요? 막 이 심장이 막 뛸 것 같아요. 엄청 뛸 것 같아요. 어떤 모습일까? 어떤 인자한 모습일까? 여러분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어디 간다고요? 하늘에 간답니다. 다른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옷을 깨끗이 입어야 되고 선행을 해야 되고 헌금을 많이 해야 되고 교회 결사가 안 되고 이 조건에 지금 해당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문제가 생겨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요?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사람을 부르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간절히 뵙고 싶어서 주님 보실 날을 생각하면서 막 가슴이 떨리는 그런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치 우리의 형제들, 가족들을 만난 것처럼 우리 주님을 만날 그 생각에 그 감동이 여러분과 저를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가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하고 이제는 뭐예요? 먹고 싶어하는 마음. 하늘 초막절에 들어갈 사람은 꼭 먹고 싶어하는 확실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간답니다. 뭘 먹을까요? 지금 고기가 보이는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거 고기 없는 사진 고르려고 애를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가 있을 겁니다. 근데 하늘에 가면 고기 먹는 게 아니고 뭘 먹어요? 생명과. 여러분 생명과. 먹으면 저절로 힘이 나고 한 50년은 젊어지고 피부도 막 탱글탱글해지고 막 기력이 막 솟는 명절이라고 선물 들어오는데 홍삼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힘내라고 오는 것 같은데 많이 받으셔 보셨죠 우리 어르신들? 근데 그거 필요 없대요. 하늘나라가 뭐 먹으면 생명과 먹으면 그냥 끝. 그거보다 맛있는 과일이 없습니다. 두리안이 아무리 달아도 생명과만큼 달겠습니까? 사과가 아무리 상큼해도 생명과만큼 상큼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생명과를 주신답니다. 꼭 먹어보고 싶으시죠? 그럼 하늘나라 가야 됩니다. 제가 요즘 한 3주간 이 탄수화물을 거의 적게 먹는 다이어트 아닌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제가 이번 월요일 날 건강검진을 했거든요. 나이가 먹으니 그럼 이제 두려워요. 수치가 올라간다면 저도 건강염려증이 있어가지고 무슨 수치가 좀 넘었다 그러면 막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가지고 새벽에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좀 편해 보려고 이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 다이어트를 해봤습니다. 그냥 맨 풀만 먹어서 풀만. 그러니까 한 3kg 안 빠졌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풀은 금방 배고파요. 아시죠? 제가 먹을 때는 막 미역국을 한 그릇 먹고 그다음에 막 야채를 많이 먹으니까 배가 막 찬데 1시간 후에는 쏙 빠져가지고 막 배고파요. 눈이 휘청휘청하고 운동 갔다 왔더니 제가 저혈당 갑자기 빙빙 돌더라고요. 그리고는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막 냄새가 나면 얼마나 맛있게 보이는지 경험해 보셨죠? 금식 해보시면 압니다.
막 맛있게 보이고 내일은 뭘 먹어볼까? 먹을 수도 없는데 뭘 먹어볼까? 궁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중요한 교훈 하나 얻었어요. 뭐냐면 배가 고파야 뭐 하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 금강산도 식후경입니다. 여러분 혹시 천국 음식에 대한 그런 기대가 있나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그러면? 그렇죠. 너무 세상 것에 지금 배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하늘에 가서 세상에 맛있는 거 다 먹어봤으니 굳이 하늘에 가서 생명과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잘 먹어도요, 아무리 홍삼을 많이 먹어도 한 150년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생명과를 먹어야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생명과의 맛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생명과를 꼭 먹어야 합니다. 다시는 배고프지 않고, 그렇다고 비만해질까 봐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그 맛이 오래 가고, 그거 드시고 싶죠? 저는 생명과를 먹고 싶어서 꼭 하늘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가고 싶으십니까? 추석에 많이 드십시오. 근데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음식으로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 먹으면 살만 찐다. 또 다이어트 해야 된다. 그런데 하늘 생명과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힘과 생명과 희망을 주는 열매가 될 것이다. 제가 동중원에서 목회하는 친구한테 들은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동해시에 한 노부부가, 우리 교회 다니는 노부부가 있었는데요. 나이가 지긋하셨지만 남편은 교회 장로였고 아내는 정말 집사였지만 신장병을 앓으셨어요. 신장병. 그래서 교회를 잘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소원은 뭐냐면 내가 교회 나갈 만큼만 좋아지면 좋겠다. 한번 나빠진 몸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날씨 좋은 봄날 아내의 소원대로 드디어 약간의 힘이 생겨서 남편이 부축하고 교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본인도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날 예배는 남편이 인도했어요. 그런데 시골 교회가 다 그러는 것처럼 특창할 사람이 없습니다. 혹시 오늘 특창할 분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무 대답 안 해요. 그러니까 사회본 우리 장모님이 그럼 우리 부부가 하겠습니다 해서 아내를 이렇게 모시고 다시 와서 근데 준비가 안 됐으니까 노래를 뒤적뒤적 했겠죠. 그러다가 몇 장을 찾았을까요? 605장. 그리고 4부도 아니에요. 2부도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멜로디로만 둘이 손을 꼭 잡고 불렀습니다. 605장 이런 참입니다. 성경 말씀 보니 저편 언덕 넘어 아름다운 땅이 있는데 거기 걱정이나 어두운 밤이 없고 또 죽음도 없다 하네. 아, 저 먼 언덕 화려한 땅에는 폭풍우 재난이 없고 정금으로 깐 그 거리에는 태양이 지지 아니하네. 푸른 나무들은 곱게 춤추는데 금빛 과실 익어 빛나고 성도들이 모여 앉아 검은 고를 타니 아, 영화로운 광경일세. 화려 찬란한 곳 우뚝 솟은 집엔 기쁜 웃음이 넘쳐 흐르고 생명샘이 솟고 새가 노래하니 왜 사람이 늙을 것인가? 아, 저 먼 언덕 화려한 땅에는 폭풍 재난이 아주 없고 정금으로 깐 그 거리에는 태양이 지지 아니하네. 여러분 이 두 어른에 딱 맞는 노래입니다. 그렇죠? 그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 성도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안식일에 그 집사님은 교회 나오지 못했고 점점 몸이 안 좋아져서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면 그 안식일에 무리해서, 그리고 이 장로님도 얼마 있지 않아서 주사를 맞다가 쇼크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부른 이 찬미는 그 우리 친구의 말이 그래요. 여전히 내 머릿속에 맴돌아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식일에 우리가 하늘에 관계된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하늘은 간절히 가고 싶은 사람, 예. 그렇죠? 보고 싶은 사람, 예. 먹고 싶은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빌립보 3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저는 말씀을 줄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이 추석에 하늘을 더 간절히 사모하는 명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